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응답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시간이 빨리빨리 흐릅니다.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제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 지났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어요. 뭐 틀림없는 것은 천국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 성가대 멤버들도 익어가는 것 같아요. 불신자들은 젊게 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근데 우리는 뭐 외모는 신경 좀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이 우리의 참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연연하지 않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뭐 선교대 동안 만들었던 영상, 오늘 복음 영상까지 잘 보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난 유럽 캠프 통해 주신 응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일정을 계획한 것이 아니고 조금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프랑스는 지금 일단 계속 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통해서 그 현지 교회 지금 캠프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인도 받기 위해서 뭐 별 능력은 제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딱 가주면 아무래도 도움이 돼요, 그죠? 그게 그래서 이불로 가줍니다. 그럼 가서 뭐 별 한 건 없고 한번 메시지 살짝 하고 맡겨놓고 왜 그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고향에 왔는데 육신적인 고향에 왔는데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적인 것만 보고 우리 전도사님이 인도를 잘 하시는데 말이요. 내 밑에 있던 전도사지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이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가주는 겁니다. 안 가도 되는데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헝가리를 갔어요. 이 헝가리에는 우리 그 선교단체 유럽 책임자 되는 분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아마 이분도 중요한 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대학 전도하고 대학 선교를 위해서 뛰던 분이 힘이 다 빠져가 있어요. 선교 27년 하고 났더니 영육간에 힘이 다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을 좀 붙여주고 가시면 좋겠다. 뭐 제가 무슨 불꽃 붙이는 힘이 있습니까? 한두 번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 그 아는 분들 통해 연락 온 걸로 보면 불이 붙었대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이제 자기가 책임자니까 선교사님들 다 전화 연락해가지고요. 아마 살 길이 찾은 것처럼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제가 여름에 유럽을 잠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 그렇게 맞춰서 뭘 요청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중요한 분이 되어지면 헝가리에도 동구권이죠. 또 그분들 소원이 뭐냐? 우리 자녀들 좀 살려달라는 거예요. 선교를 20년 30년 하고 났더니 자녀들이 시집 장가를 가는데 전부 복음도 없는 이상한 현지인들에 다 가가지고 뭐 그렇게 시집 장가 간다는 것은 당신들 자녀들도 지금 복음이 뭔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좀 우리 애들 좀 살려달라. 왜냐 우리 애들은 자기 단체 자녀들은 단체 가입이 안 돼 있대요. 본인들만 다 돼 있으니까 제발 좀 살려달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힘들다 이 말이겠죠. 짧게 걸쳐서 독일을 갔어요. 독일을 갔더니 독일은 전부 음악하는 랩런트 유학을 다 와 있어요. 그래서 음악회 문화 캠프를 한대요. 뭐 좋지요. 그래서 참 그게 또 하나님 맞는 시간표 아닙니까? 이 영상을 독일어로 급하게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난 토요일 날 작은 교회를 하나 빌려서 그 독일에 있는 랩런트들만 문화 공연을 하는데 복음 영상을 간증 빼고 딱 틀었어요. 틀었더니 나중에 이제 다가 나누는 자리에 있어요. 그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던 뚱뚱한 독일 목사 있어요. 이분이 그 영상 틀기 전에
인터뷰했던 영상이거든. 그게 지난주에 광고에 나왔던. 근데 끝나고 나서요,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이래서 나이도 작은 동양인 목사한테 신앙 상담을 하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독일 가신 홍창호 목사님, 선교사님이 옆에서 봤어요. 그렇게 철옹성 같이 깨질 것 같이 않던 독일 목사가, 독일 현지인이요, 깨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옆에 한 집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신이 났어요. 왜 신이 났냐? 자기 남편이 독일인이거든. 교회를 오긴 오는 것 같은데, 그죠? 독일 사람들이 완전 마음의 문을 열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독일인이 무너지는 걸 보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수요일 날 전체 공연을 하는데 유럽의 전 랩런트들이 모여서 더 수준 있게, 예, 얼마나 잘하든지요. 예, 우리 그 전체 편곡을 했던 우리 랩런트가, 예, 얼마나 편곡을 잘했는지 우리 유목사님께서 메시지 이 랩런트 이강을 하시면서 암흑의 자는 괴물이다, 얼마나 편곡을 잘했는지. 예, 그래서 그 공연을 보고 중간에 음악에 감동받아가지고 비서 김창현 목사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중간에 얼마나 감동되게 했는지. 그 실력도 실력인데. 예, 그리고 근데 그 친구가 말이요, 옛날에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성적이 가가가가가 양가 양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음악. 가가가 알죠? 이야, 니는 음악에 소질 있는 것 같다. 양 하나 받았다고. 그게 음악이다. 걔가 독일 가서 바뀌어버렸어. 그러니까 음악하는 유럽의 수준 있는 랩들 전 음악하는 애들이요, 저 잘한다는 거예요. 만나는 편곡 저 기가 막히게 한다. 예, 이 이제 얼마나 편곡을 잘했냐? 우리 집에 같이 갔던 분이 음악 듣다가 하는 얘기, 와, 저 편곡 누가 저 귀신이다 이런. 말도 귀신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좀 성령의 감동을 충만 이런. 어쨌든요, 유목사님이 뭐 괴물이다 그래. 그 친구 수준이 가가가에 안 갑니다. 근데요, 복음이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어느새 음악을 가지고 유학을 와가지고 아주 실력 있는 랩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한국으로 나올 겁니다. 복음 영상과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같이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예, 중요한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예, 그 음악회 중간에 복음 영상을 틀었어요. 오늘 보셨던 간증까지 집어넣어가지고 토요일 날 그 목사님 통역을 해줬던 이 집사님이 말이요, 거기에 와 있는 소수 독일 현지인들 다 가가지고 모니터링을 했어요. 질문하고. 토요일 날 제가 질문했던 거 자기가 다 들었으니까 가가지고 영상 어땠냐 막 물었어요. 물었더니 저 네덜란드에서 오신 분은, 야, 너무 영상이 익사이팅하고 좋다. 예, 독일어를 몰라도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다. 천주교인 둘이 와서요, 음악이 때문에. 왜 왔냐 하니까 우리 영상하는 랩런트가 독일 오다가 그 찾아오다가 길을 몰라 길 물었는데 길을 가르쳐준 사람 초청했는데 초청된 사람이 둘이 온 거예요. 몰랐는데 천주교인이라. 영상을 보고 물었더니, 아, 영상 너무 도움이 된다. 그래, 성경적인 거 어떻게 저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 간증도 받고 그때는 간증 더 도움이 된다. 자기들한테 너무 와닿는다는 거예요. 왜냐? 본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들, 본인들 주위에 있는 문제들이기. 그러면서 어떤 분은요, 예, 이거는 모든 나라에, 예, 다 통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언어권별로 다 제작하시면 좋겠다. 더 감사한 것은 그 통역했던 그분 남편 독일 사람, 그날 저녁에 보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원래 뒷자리 누가 앉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이 많거든. 저 뒷자리 앉는 사람 참고하시고.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앉아서 보고는 새벽 2시까지 같이 포럼했대요. 저거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제 이름 얘기를.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 내일 직장 가는데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게 된다. 그래서 저거 너무 잘하시는 거다. 그리고 너무 와닿는다. 예, 이거는 독일어를 몰라도 복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 계속 이거 계속 좀 하시라고 얘기를 하더라. 이 집사님이 왜 감동을 받았냐 하니까 한 번도 남편이 다락방 메시도 듣고 뭐 번역하는데 도움도 주고 하면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관심 있게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그 영상 하나가, 미디어 하나가 사람을 바꿔놨고.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분이 다음날 오는데 막 저를 붙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짧은 시간 들였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이냐? 세계 선교 대회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마음과 생각 속에 주셨던 이렇게 될 것이다는 비전들이 그대로 응답이 다 돼버렸어요. 그리고 수준 있는, 지금요 독일은 전 세계 나라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비자 없이 들어가 여행 갈 수 있는 나라 1위가 독일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나 수준적으로나 굉장히 수준 있는 나라예요. 유럽에서도 목에 힘을 제일 많이 주고 다니는 나라입니다. 왜냐? 경제 때문에. 다른 나라 지금 경제 어렵다고 다 무너지거든요. 독일이 먹여 살렸다는. 그 독일인들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그 주간 이부 메시지 내용이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지성인을 살릴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진 복음이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저는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일본의 렘넌트 집회 때 영상 마지막으로 들었는데 현지 목사님들, 현지 사역자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 다 통해요. 오늘 혹시나 영상 보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여러분 수준을 좀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선진국 멤버들은 다 충격받았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걸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고 났더니 지금요 그거에 이어서 오는 응답들이 많아요. 이제 내년을 위한 영상 준비, 그리고 지금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이 전도할 수 있는 소책자를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돈 한 푼 없이 다 돼요. 왜냐? 선교 천국에서 준대. 왜냐? 응답되어 놓으니까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외에 많은 지금 미신들이 또 주어졌어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이 잘 믿는다고 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그렇지? 지난 주간에 우리 파나마에 우리 박건원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겸손하게 이야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한 분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하려다가 또 중간에 스톱했다가 또 다른 얘기 했다가 조금씩 그 이제 저녁 식사하는데 하신 얘기가 이건 내 영적 문제인 것 같다.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처음 서는 자리에서 얘기가 안 나온대요. 혹시나 다음에 오게 되면 그때는 좀 나지 않겠나, 그때는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만, 그러면서 당신이 실패했던 3가지 이유를 얘기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첫 번째 뭡니까? 복음 몰라서 선교사가 실패했대. 우리가 신앙생활 복음 모르면 실패합니다. 그러시죠? 그 두 번째, 너무 가슴에 불타가지고 열심히 하다가 다 실패해버렸다. 그게 문을 다 닫고,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요, 문을 다 닫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설치다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모야비 선교 모임에 갔더니 우리 교회 와서 연주했던 조윤미 피아니스트가 말이에요, 지금 그 중구 쪽에 학교를 다 다니고 있어요. 초중고 고등학교를 다 다녀요. 그 중구청 직원하고 연결돼 이 사람이 문을 열어가지고, 중구가 문화의 불모지라네요, 서울에서도.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나온대요. 뭐가 실적이 있어야 예산이 나온대. 그래서 한 10몇 억 정도 예산 받아내려고 뭘 했는데 뭘 해도 실패했대요. 근데 지금 조용히 뜨고 있습니다. 그래 학교마다 가지고 힐링 클래식 하는데 호응이 이제 충격적일 만큼 호응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애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베토벤이 아버지한테 구타를 당했다. 뭐지? 아동학대. 애들이 입에 줄줄줄 나온대요. 이렇게 애들이요 호응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죽고 싶었다. 이걸 뭐라 하지? 자살 충동. 아이들이 자기 속에 지금 드는 걸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끄집어내니까 호응이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의 내용 가지고 복음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어. 막 묻어나. 누가 싫어하느냐? 중구청 직원이 싫어한대. 왜 싫어하느냐? 복음 묻어나는 게 싫은가 봐요. 그지? 1시간 연주해버리면 애들 다 잡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애들이 너무 재밌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 찍어놨는데 보니까 몇백만 아이들이 전부 손을 이렇게 올리고 막. 근데 지금 막 부딪히는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우리 박치학 장로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단번에 뿌리를 뽑으려고 하지 마라. 먼 미래를 봐라.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조용한 시간에 복음을 설명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자기 얘기 다 하시대. 그게 뭡니까? 전도자예요. 평신도 전도. 다음 주에 저녁에 와서 신학원 강의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굉장히 기대가 돼요. 왜냐 이분이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간증 아주 중심 좋은 산업인이고 전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축복하시겠죠. 어쨌든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눈앞에 호응이 막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호응 막 일어나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게 뭐냐? 너무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거든. 세 번째 실패한 이유를 말씀했잖아요. 뭐냐? 제자가 없기 때문에. 제자를 못 찾았어요. 올바른 제자를 찾지 못하면 결국은요 구름처럼 막 일어났다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권원 선교사님 실패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참 응답과 성공의 길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는 중에 지도자 싸움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 난비를 놓고 기도하신 분들 책임자도 있겠습니다만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가요 난비만 복음할 교회가 아니라 세계 복음만 해야 되니까 곳곳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전 세계에 살려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정인으로 꼭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왜 신앙생활을 실패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모르고 종교생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고향 사람인데 육신적인 것을만 가지고 주님을 쳐다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개인적인 거 꽉 차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니 그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근본적인 12가지를 보는 눈이 없어요. 불신자가 왜 죽어가는지, 인간의 문제가 왜 오는지. 그렇죠? 그거 없으면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면 세상과 그 세상 배경 속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렇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 고향 동네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었냐? 선입견. 그지? 잘못된 선입견. 우리 유목사님 옛날에 사시던 그 산에 뭐 몇 번지 누가요? 이따가 그 교회 오랫동안 신앙생활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달려가죠. 아 권사님 그 옛날에 그 우리도 유광 그 있잖아요 그 목사님 됐다. 에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뭐 심한 소리를 하면서 절대 그럴 리가. 목사님 내가 손에 잘 걸지 이런 이상의 표현을 했어요.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거지. 아무리 권사님이라도 그분은 선입견,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우리 프레디 까르멜 전사님 과거 전적이 화려하시더만. 마치 우리 목사님 같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눈을 가지고 보면요 잘못된 선입관을 가지고 보게 돼요. 그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되집니다. 하나님을 빼고 보면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중요한 걸 체험할 수 없고 다 놓치게 되죠. 복음의 능력 참 대단하죠. 우리 전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연약한 우리를 전도자의 대열 속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부족해 보이지만 임마누엘 울산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계획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응답 속으로 저여러분 다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선입견, 쉽게 표현하면 색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색깔 안경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전부 그 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중요한 걸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눈을 바꿔버려야 돼요. 어떻게 바꿉니까? 21가지의 각인 뿌리 체질 이것으로 바뀌어버려야 돼요.
왜 21가지입니까? 내 삶의 전 인격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치기를 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시간표 됐습니다. 그래서 4월달 벌써 맞았습니다만은 3가지 믿음 회복해야 됩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구원받은 믿음, 올바른 구원에 대한 믿음. 그죠? 여러분이 왜 예수 믿게 됐습니까? 친구 따라서, 몸이 아파가지고, 문제가 와가지고 많이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도 바꿔야 돼요. 뭐 때문에 예수 믿었다, 누구 때문에 믿었다, 그러면 그 때문에가 문제가 오면요, 여러분들 헷갈릴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예수 믿게 되는데 또 병들어 죽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바뀌었어요.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믿음, 뭐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진 않아도 뭔가 영향 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 바꿔버려야 돼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고 막 기쁜 듯이 있다가 집에 갈 때 되면요, 이 가슴이 눌리는 거예요. 왜? 불신자 가족들 생각하면 가까이 갈수록 더 눌려. 그 행복이 없어. 그게 내한테 더 큰 영향을 줘. 그랬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의 신분 자체는 우겨싸이지 않는 신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갈급해서 내가 은혜를 붙들었다면 아닙니다. 풍요 속에 있어도 우리는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알았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무엇도 신앙에 영향을 주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얼만큼요? 깊이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버려야 됩니다. 구원받는 올바른 구원에 대한 참믿음, 그게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칫 현장에서요, 상황 따라 환경 따라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목표 그 대열 속에 섰다면 지금 당장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님을,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창조와 재창조의 능력,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 그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응답으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내버렸어요. 우리의 재앙도,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모든 것 끝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과거는 발판이요, 그죠?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 일을 향하여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오늘이요, 성령 충만한 오늘이요. 그죠? 혹시 예배드리다가 염려 있는 분들은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죠? 왜? 담당하셨기 때문에 완성된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걸 누려야 돼요. 이제는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이 응답소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플랜이죠. 지금 중재대학원 오늘도 합니다만은 오늘 제가 같이 있지 못하고 노예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예배 마치고, 구역 예배 마치고. 그러나 마음으로 기도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토요일부터 시작되집니다. 집중신학원 기도하세요. 이번 주에 나종숙 목사님, 저 경남에 계신 중심 좋은 목사님 있어요. 원래 이분은 배구 선수 출신입니다. 그 골프채 휘두르면 골프 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S 가지고 한 200 몇십씩 날아가고 그래요. 뭐 얼마나 힘이 센지. 배구 선수라. 이래가지고 막 치유도 뭐 그렇게 하시고 뭐 하여튼 뭐 이런 덩치 좋고 중심 좋은 이런 목사님. 여기도 보면 거기에 출신 몇 분, 두 분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요. 토요일 날은 또
그 최초로 우리 정은주 목사님, 예, 모시기 힘들거든요. 예, 중재 임직한 때 오시라 그랬더니 다음에 갈게요. 그래서 중재 훈련할 때 갈게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원 강의 때문에 오시기 때문에 사례도 많이 못 드려요. 그런데도 사명 때문에 오시거든. 그게 더 좋습니다. 이제. 예. 그리고 우리 박치학 장로님, 뭐 첫 주부터 빵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모시느냐? 우리가요 방향부터 바르게 잡아야 돼. 이번 학기 때는 저와 여러분 인생의 방향부터 바로 잡아야 돼. 그지? 그리고 가능하면 규모 있는 교회 목회자를 모시려고 그래요. 규모가 있다는 말은 벌써 뭔가 틀린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와 여러분 갱신하고 도움 받아야 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미리 이번 주에 좀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부터 해서 40일 집중 기도회를 합니다. 다를 겁니다. 왜 다르냐? 이번에는 메시지를 준비를 많이 할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느냐?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들 쫙. 그 속에 건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속에 이제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5월 첫 주에 전도 캠프 합니다. 이것도 다를 겁니다. 왜냐? 기도하지, 집중하지. 그지? 난리 났어요 지금. 누가 사단이 난리가 났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발악을 할 겁니다. 속지 말고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그지? 그 뿌리를 쭉 훑어갈 겁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 하셔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나중에 나가실 때 보면 전도대에서 한 21가지 윤 목사님 메시지 또 성경 본문 대충 기록해놓은 거 우리 구역 권사님들 다 들었죠? 요 속에 이제 조금 옮겨가지고 뒤에 빈 칸을 조금씩 만들어 놨어요. 말라고 만들었게요. 나의 성경 구절을 찾아 쓰라고. 이번 주 숙제입니다. 그렇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지? 나에게 주신 것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3가지. 그게 뭐지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게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허드슨 테일러도 이 본문이요 다 이루었다. 발견된 거예요. 갈보리산 체험이죠. 저에게는 24년 전에 2월 달에 요한 1서 5장 11절 13절이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느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그날 저에게 확신이 왔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이 왔어요. 저에게 있어서 갈보리산 체험이요. 그래서 저에게 본문은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게요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감람산 체험은 뭐냐?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좀 얘기했습니다만 뭐 수요일날 금요일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요 주일날 얘기 못하는 거 금요일날 막 얘기하거든. 그러잖아요. 얘기할 수 없는 거 있어요. 이게 녹음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적인 이런 건 좀 하기 힘들거든. 그런 거는 뭐 개인적인 욕 같은 건 수요일날 금요일 다 합니다. 깊이 있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처음 윤 목사님을 93년 4년도인가 저 호남 집회 가서 배웠어요. 차 속에서 배우게 되는데 저한테 주신 하나님 응답들 쫙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그런 이런 저런 양담부터가 막 일어나는 응답잖아요. 중요한데 지금부터 해서 항상 전체를 생각하세요. 왜냐? 전체가 살아야 다 살지. 눈앞에 보이는 거 살리다가 전체가 죽으면 나중에 같이 죽게 됩니다. 항상 전체를 생각해라. 그게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길이 되었어요.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거된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보는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지만 항상 전체를 생각하는 그 중심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에게 감람산 미션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땅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면서 항상 전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제가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복음만 위해서 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악한 목사가 될 겁니다. 전체가 죽어버리면 우리 교회도 같이 죽어요. 나중에는 결국은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항상 제가 달려가는 목회 방향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저의 감난사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이요.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지금요 모든 불신자가 눌려가 있어요. 그죠? 마귀에게 눌려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표신하게 표신하지 않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죠.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물붓듯 하셨으며, 성령을 물붓듯 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죠? 성령 역사의 체험. 그게 저의 마가다락방입니다. 영목사님께서는 에베소 6장 18절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라. 저에게는 물붓듯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 뭡니까? 불신자 살려내는 겁니다. 그게 저에게 주신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현장에서. 네, 이런 식으로 21가지 지금 다 얘기하면 시간 너무 많이 가서 못합니다. 그렇죠? 아직 결정 안 했어요. 솔직히 이번 주에 하려고.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여러분 묵상하고 생각만 해도 기적이 나요. 이거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묵상한다, 어디 가지 않고 뭘 하지 않는데 말씀 붙드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 관련된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지? 저와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 과제입니다. 21가지. 과제를 잘 하신 분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다음 주부터 한 주간씩 중요한 내용들을 쭉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겠죠. 내용이 뭡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거, 본질적인 거. 그게 뭐지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 그리스도의 내용을 각인 뿌리 체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관여를 하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묵상하는 겁니다. 영적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집니다. 그지? 하나님 앞에서 성전 짓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다윗의 기도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셨냐? 주위 나라들 지식 다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주셨어요. 주의 나라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재물적인 육신적인 것만 봐도 그래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질적인 걸 붙든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노예되어서 붙들려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이유가 뭡니까? 중요한 걸 알리기 위해서 출애굽 시킨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심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그렇지? 성령 충만의 오순절. 그게 뭡니까? 보장시켰어요. 수장절. 새 절기의 비밀을 심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계속 그 절기를 기억하도록 만들었어요. 왜냐? 새 절기의 핵심이 피제사 그리스도. 그렇지? 그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음 주 한 주간 기도할 중요한 키가 새 절기의 성경 본문과 그 내용에 대한 겁니다. 중요하겠죠. 그 다음 주 뭐 하냐? 광야를 거쳐 40년을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 광야를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궤요. 언약궤가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들은 돌판. 그지? 그리고 날마다 이스라엘 인도했던 만나, 돌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임마누엘 예수요. 언약궤. 언약궤 메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증거를 주고 승리를 주셨거든. 그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으로 모든 걸 회복시켜라. 그게 언약궤입니다. 언약궤의 비밀을 성경 배경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끔 둘째 주간에 집중할 겁니다. 그러면 피제사와 언약궤를 잠깐 두면서 전 성도가 인도받게 만든 것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지었던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전과 다르게 임시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해서 성막을 바라보고 지파의 중심을 딱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래놓고는 전 성도가 기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40년 동안 고난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비밀을 심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막 중심, 성막에 관한 부분을 이제 셋째 주간에 점점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본질적인 게 구체화되어 갑니다. 이 모든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성취시키는 중요한 축복이 성전 건축이요. 전 백성이 동참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성전 건축이요. 다윗이 그것을 어릴 때 사무엘로부터 언약으로 딱 붙들었어요. 내가 있는 왕궁.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금 있을 곳이 없어서 비 맞는 곳에 내가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 다윗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윗 죽고 나서도 내 종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6장 한번 읽어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하는데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이 나오는데 마지막에 어디 나오느냐,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했다. 그까지. 그리고는 그 성전이 육신적으로는 솔로몬,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지? 1차 성전 허물어졌잖아요. 복원하고 또 허물어지고 했는데 저것을 허물어라, 내가 3일 안에 새로 지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이 성취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이제는 이 건물 가운데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지?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거예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게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전 세계 전도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그지? 16장, 17장, 18장, 19장, 나중에 로마까지 전 세계 올바른 참된 교회를 세우게 되집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 신약 성경에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성전을 지을 것이냐, 전 세계 올바른 교회 운동, 복음 운동 하는 제자들이 와서 참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그러죠? 남미 선교 하시는 저 박건원 선교사님 비롯하여 중요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오면 힘을 얻고 함께 남미 선교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교회. 남미만 해야 되겠습니까? 전 세계 전도 제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오기만 하면 편안하고 내 교회 가고 말이지. 그러잖아요. 많은 엘리트들이 말이요, 자기 생을 들을 데가 없어가지고 방황 중에 있습니다. 내 모든 걸 내놓고도 헌신하고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통할 수 있는 이런 교회, 엘리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와서요 진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와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달란트를 또 믿음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교회.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요. 그렇지? 모든 구약의 가장 본질적인 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걸 성취시켜 버렸거든. 이것을 위해서 전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은 뿌리 깊게 5주 동안 할 모양입니다. 왜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교회를 세워서 현장과 세계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 속에 불을 내려야 돼요. 그 언약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첫 주간입니다.
21가지 말씀을 찾는 한 주간이 되라.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시간 내세요. 21가지 찾아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21가지. 쉽잖아요. 3, 7, 20일 일주일 지금부터 하루에 3가지만 찾으면 돼. 이거를요 뭐 미치는 되면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 되는 사람 있죠. 왜 안 되느냐? 내일 하려고 미뤄서 안 돼요. 그렇지?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 성공하는 길,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다, 이러면 성공합니다. 지난번 보니까 한 분은 TV에요 자녀 둘이를, 하나는 예일 보내고 하나는 하버드 보냈다. 그 엄마가 나와서 딱 보는데 이 자녀들요, 이 자녀들의 장점을 키워줬어. 한 명은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한 명은 책 별로 안 읽고 TV를 보기를 좋아해. 근데 둘 다 명문대학을 갔어. 대단하죠? 그러면 TV 보내는 뭐 봤냐? 드라마 본 게 아니고 시사 프로를 계속 본 거야. 하나는 책을 읽기를 좋아해. 그래, 책 읽기 좋아하는 얘는 하버드 가고, 아니다, 예일 가고, TV 보고 시사 좋아하는 얘는 그 하버드를 갔어. 이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 부모가 나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느냐? 그거는 불신자라도 잘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성경적으로 살았어.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아무거나 해준 게 없고 이 아이들이 오늘 할 일은 반드시 오늘 끝내고 자도록 그것만 도왔다, 이러더라고. 그거 잘하는 거죠. 신불신간에 성공하는 길 뻔합니다. 그런 중에 랩런트들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안 미루면 돼요. 그래서 조금 잠이 와도 12시, 새벽 1시, 2시까지 오늘 할 일은 딱 마무리하고 내가 잔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하루 모여지면 이게 엄청난 게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더더욱이 우리가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하는 힘이 있다 이러면 그렇습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말이요, 선교대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기도하고 마음이 주신 것 그대로 돼버렸어. 나 지나 보면서 야, 하나님 주신 응답이 이렇구나. 이러니까요 더 큰 문들이 또 열리잖아요. 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이요. 저는 수준이 안 되는데. 그래서 21가지 말씀을 찾는 한 주간이 되라. 불신자들은 명상을 가지고 어떨 때는 귀신의 도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렇지?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힘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 21가지 찾아내 보세요. 이걸 찾은 바탕을 가지고 여러분이 신학원 참여하고 여러분이 중재대학원을 참여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게 되지는지. 신학원이 시작되어지면 우리 참여하는 장로님들은 전부 기도조 조장이 될 거예요. 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중재자들 조장돼서 우리 렘들까지 또 마치고 나면 그 함께 포럼하는 시간 따로 주어져 있어요. 그지? 토요일 3시부터 6시까지면 다시 반까지 강의하고 6시까지는 포럼 기도해라. 그거 중요하기 때문에 한 주간 그거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중재대학원도 지금 3파트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걸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지? 이러지 말고 팀 만들어 그냥 붙이기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이 있으면 중요한 걸 주시게 되거든. 우리 장로님들은 전부 기도조 조장님, 그렇지? 안수장 권사님 뭐 또 맡게 될 겁니다. 함께 그 응답 누릴 준비를 하시. 어떻게 하느냐? 이것만 숙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응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창조의 역사와 재창조의 역사로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최고 응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여러분 문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문화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 박근호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남비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남비가 뭐냐? 전부 종살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종살이라. 그러면 절대 남미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미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돼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남미를 바꾸는 길입니다. 사람들이요 미국에 뭐 선교사님 누가 막 가가지고 휘지고 다닙니다. 절대 못 살려요. 중국을요 기본 메시지를 가지고 막 휘지고 다닙니다. 몇천 명씩 일어나고 막 현지인 제자 뭐 목사 다 일어나는데 흔들려. 지금 왜 흔들리느냐? 그때가 좋았지. 중요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이걸 못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화에 대한 준비를 하면 문화에 대한 응답받겠죠. 왜 남미 얘기를 했냐? 울산 문화를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모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그럼 이 문화를 바꿀 준비를 해야 돼요. 그지? 처형 중심으로 문화되어 있거든. 주로 보면 거기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지? 점술, 역술 쭉 깔려가 있어요. 점쟁이 집들 막 심각합니다. 울산. 이 현장을 바꿀 문화 바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뿌리 깊어요. 그 속에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렇지? 어떤 흐름 속에, 세상의 흐름 속에 딱 묶여 있게 돼요. 이걸 뒤집는 힘이 필요합니다. 누가 필요하냐? 우리 선거 나가시는 우리 장로도 필요하고, 그 힘이 없으면, 그 눈이 없으면 안 돼요. 한계 못 넘게 돼 있어요.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필요하고, 중년 학원 현장에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도 필요하고, 직장 다니는 여러분 현장에 다 필요해요.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의 문화를 바꾸는 제1 전략이 뭐냐? 메이슨 전쟁입니다. 건축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여러분 시간 내에 유럽 가보세요. 전부 복음 없는 우상 성당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지금 모슬렘이 들어와서요, 온갖 사원을 다 씌워가지고 유럽을 모슬렘화 시키고 있어요. 그 메이슨 전쟁입니다. 돈도 얼마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거를 짜내가지고 개미처럼 모았는데 이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 시간만 나면 엎드려. 기도. 이게 그 문화를 싹 박아버려.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메이슨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올바른 참 성전 건축입니다. 내용을 가지고 본질을 가지고 그 준비를 해야 되거든. 우리가 능력,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어느 정도 해버려야 되느냐? 예, 우리 뭐 서영곤 장님 뭐 지금 재정 맡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뭐 서동자는 건축 담당하시고 두 분 다 쓰시네. 나오셔가지고 광고해야 돼요. 뭐라 광고하느냐? 여러분 헌금 좀 그만하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짓고도 남습니다. 그만. 건축에는 그만하시고 좀 다른 데 좀 하시라고. 예, 이렇게 얘기할 만큼 돼버려야 돼요. 그지? 왜? 다윗이 그랬거든. 그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우리가 들었을 뿐인데도 이게 넘쳐가지고요, 이제 그만해라 할 만큼. 예,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표 오면요, 세계복음화 금방 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할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인생에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이번 한 주간 그 응답을 위한 첫 번째 기초 21가지 나에게 주신 성경구를 찾아내세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내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의 역사 시작되어지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표를 주신 걸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특별히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이 전인격적인 우리 모든 삶 속에 시작되어져서 시급한 세계 현장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주신 1000명 정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또 거기에 나에게 주신 응답 꼭 확인하고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이를 막고 역사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 또 21가지 영역에 역사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이, 뿌리 깊은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해 달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 그 속에 시작되어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또 잘못된 선입견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응답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따라 주시는 응답을 놓치지 않는 증인으로 시간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천명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시급한 세계 현장을 살기 위하여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을 개인화시키며 응답 누릴 수 있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고 응답하셨다는 사실을 주 안에 확인하는 축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1가지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비밀을 나의 것으로 찾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응답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홀리 메이슨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주간에 있는 본부 집회와 또 노예와 또 세계 산업인대에 하나님이 주실 기적의 문도 열려지며 응답이 시작되어 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집중신학원 또 계속되고 있는 중자 훈련은 통해 교회 플랜의 응답을 최고로 누리는 또 그 응답을 시작하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전도 캠프와 또 40일 집중 훈련이 우리 인생의 미션을 찾아내며 발견하며 구체화시키는 응답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응답 시작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또 우리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일꾼을 뽑는 또 선거가 진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응답 주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많은 응답과 기적이 또 필요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멋진 일꾼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번 주간의 세계 산업인대회와 주실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집중신학원과 교회 플랜 속에 중재대학원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셔서 보내실 강사들 특별히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이 기간 동안 40일 집중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본질을 말씀 가운데 회복하는 축복된 시작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막는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전 인격 속에 21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응답의 시작이 시작되는 복된 주간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흑암세를 꺾고 승리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